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 창세기 12장 9절. 그 후 아브라함은 점점 이동하여 네겝으로 갔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라고 말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하다가 결국 아내마저 빼앗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렵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또 그 즈음에 이주해온 블레셋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도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구별된 생활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부지런히 잘했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아브라함은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는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옮겨 다니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그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과는 구별된 그런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실패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의 실패를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도 실패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실패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대한 어떤 면죄부나 우리가 실패해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을 거꾸로 위로로 삼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실패했지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기도하지 아니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실패했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로 말미암은 그 실패,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차리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와 같은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 땅 안에 살든지 가나안 땅 바깥에 바벨론이나 애굽에 살든지 이 마음가짐, 정신 자세가 옳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실패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이와 같이 끔찍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으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점점 남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점점 남쪽으로 옮김.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 후 아브라함은 점점 이동하여 네겝으로 갔다. 예, 점점 이동하여 네겝으로 갔다. 점점 이동하여 네겝으로 갔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점점 옮겨 남방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 애굽과 접경한 그 지역 이름이 고유 명사로 네겝입니다. 그 네겝을 개역 성경은 번역할 때 남쪽 지방이다라는 뜻으로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남쪽 지역으로 이전해 갔다. 그게 뭐 죄인가요?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앞부분하고 연결 지어볼 때에 5절, 6절, 7절, 8절을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옮겨 다니면서 단을 쌓았다. 5절에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6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옮겨 세겜 지역으로 갔다. 그 옮긴 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는 세겜에서 또 옮겨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 내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가나안 땅을 잘 행한다고 하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서 가로로 세로로 행했다고 하면 그 옮겨 다닌 것은 오히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점점 남쪽으로 옮겨간 것이 옳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뒷부분의 말씀과 연결시켜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가 남쪽으로 옮겨간 거 잘한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으로 점점 이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고 신앙적인 행위적인 면으로 왜 그가 남쪽으로 갔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가 왜 남쪽으로 옮겨서 네겝까지 애굽의 접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신앙적 마찰을 피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는 남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신앙적인 마찰 일부러 일으키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과 무슨 일부러 마찰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어느 면에서 보면 마찰 자체가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 신앙이 맞아도 인간적으로 불편하면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떠나가는 거.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어려워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한 것, 그게 올바른 것인데 신앙적인 마찰 때문에 옮기다 보니까 아브라함마저도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먹고 살기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아브라함 역시도 남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6절로 8절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양을 치게 되었고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자, 유목민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 옮기는 거 어찌 보면 쉬울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도 그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야 양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옮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도 점점 남쪽으로 애굽 근처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그 인근은 물이 많고 목초지가 넉넉해가지고 양치기에는 아주 적격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좋은 것이 어디일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치기에 좋은 곳으로 찾아갔다.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면이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소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아까 신앙적인 마찰을 피하는 것과 더불어서 복합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마찰도 피하고 먹고도 살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옮겨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중앙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편방으로 물러나서 남쪽 그 네게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가나안 땅 중앙에 사시지 못하고 점점 변방으로 물러나는 그런 분 혹시 이 가운데 안 계실까요? 명절에 주일을 당해서 교회에 오신 거 보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베델, 세겜, 거기는 가나안 땅 중앙입니다. 자, 베델과 세겜, 가나안 그 즈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점점 이동해서 남쪽 저 끝자락에 살고 있는가? 중앙에 있지 못하고 점점 밀려서 먹고 사는 일 때문이든지 마찰 때문이든지 그 변방으로 밀려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로 왔다. 그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내가 점점 밀려나고 있지는 아니한가? 신앙생활 중앙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교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디 가야 내가 봉사하는 일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시지 말고 교회의 중앙으로 쑥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믿는 거 성경대로 믿고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왔다가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교회라 여겨지게 되면 등록도 하시고 남전도 해도 여전도 해도 가입하시고 식사하는 일도 잘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외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그게 가나안 땅의 중앙에 머무는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앙에 머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앞자리에 앉으려고만 해도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옛날에 초등학교 가면 1, 2, 3학년 때에는 선생님이 정해준 자리에 앉도록 하죠. 게다가 한 고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말하지 선생님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앞에 앉아라.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좀 물론 뭐 앞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믿음이 좋고 뒷자리는 무조건 믿음이 나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일찍 오고 앞자리에 앉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그게 가나안 땅 중앙에 사는 것입니다. 변방으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9절에 점점 이동하여 네겝으로 갔다. 이 점점 이동했다.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겠죠?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점점 변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또 한 걸음 밀려가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덧 남쪽 쪽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애굽이 되는 그런 변방으로 물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실 때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것이 또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나는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가서 먹고 살기나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는 그 지경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안일주의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다 보면 우리도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안일주의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놓으신 그 가나안 땅, 거기가 자기 위치입니다. 점점 진보해서 앞으로 나아갈지언정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동해서 남방 네겝으로 물러가는 이런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고 또 물러가면 결국 침륜에 빠집니다. 침륜이라는 용어 옛날 개혁성경에 있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뒤로 물러가면 깊이 물속에 그 돌덩어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침륜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경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머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여기 우리들의 가나안 땅인 우리 명령교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약속만 있고 그 약속대로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끝까지 인내해서 여기 자리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37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37절.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 우리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우리 생각에는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분이 오심은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이 명령교회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에 우리를 자꾸 몰아내고 쫓아내는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각축전이라는 말씀 드렸죠. 예, 뿔 가진 짐승들이 자기 영역, 자기 나와바리 그거 지키려고 서로 뿔을 들이대고 힘써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그때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힘이 약해가지고 탁 들이받았는데 밀려나지 말고 쓰러져도 어디로 쓰러져야 되겠죠? 쓰러져도 안쪽으로 쓰러야 되는 거예요. 유도할 때 낙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쓰러져도 안전하게 쓰러지는 걸 배우는 것이고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각축전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점점 밀리다 보니까 그 각축전에서 축 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결국 남쪽 저 그 끄트머리 거기까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인간 세계에는 어디 가든지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상교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건 저렇건 신앙생활 중심에 쑥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손해도 보고 자존감의 손해도 보고 등등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오셨는데 좀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좀 앞자리에 앉으시고 좀 오후 예배도 좀 오시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읽는 거, 교회 봉사하는 일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모든 면의 일꾼들이 다 부족합니다. 좀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점점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안일주의에 빠져서 내려가다 보면 아차차 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패의 삶을 살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밀려나지 않고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의 두 번째는요,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감.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예, 여기 기근이 심함으로 결국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 곧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 흉년이 있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창세기 26장 가면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80년 정도 지나서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야곱 때에 흉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곱 때도 있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그 즈음 7년 풍년이 있었지만 또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뒤로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여호수아 때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나요? 사사시대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늘 잘 되고 늘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상 어디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필연적으로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근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아브라함도 실패했다.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기근, 이것은 곧 경제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즉 돈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다 보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사셨습니까?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편안한가요? 지금은 넉넉하신가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그때 역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만 바로 선다고 하면 경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 위에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면 항상 경제 문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한다고 하면 경제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정신을 바로 차린다고 하면 경제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경제 문제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는 발붙일 만큼의 유업이 없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이 정신이 몽롱해진 가운데에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오다가 기근이 드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내려갔다는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느냐?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밤에 잠을 잘 때에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환하고 밝으니까 무섭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괜찮다 할 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구별된 생활, 항상 긴장하고 정신 차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대로 올 때에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요 길 잘못되면 어떡할까? 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그 마찰을 일으켜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런 옮겨 다니면서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마찰이 피하고 점점 남쪽으로 옮겨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애굽은 어디일까? 여러분에게 애굽은 어디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신앙적인 위치를 떠나서 우리가 찾아간 그곳, 거기가 바로 애굽입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게 있어서 모압 땅이 그들에게는 애굽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마가는 그 전도 여행을 가다가 전도 여행이 힘드니까 더 이상 함께 하기가 어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는데 그 일이 힘들다 보니까 편안한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마가에게 있어서 애굽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이거 예수님 더 이상 보이시지도 않으니까 어디 가서 먹고 살까 생각하다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갈릴리가 곧 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볼 때에 오늘날 누구에게나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 자리에 잘 지킬 그런 신앙생활 할지언정 흉년 많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중심지에 머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한 것 세 번째는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본문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 라고 말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오.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는 특별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옮겨 다니면서 단을 쌓는 일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애굽 가까이 왔을 때에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만일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아내 사레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와 같은 일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고 그리고 자기 살 궁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이 내 아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 버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를 보고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이 누이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자기 아내를 두고 당신은 참으로 아리따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 자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참 예쁘다 예쁘다 그런 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분명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안 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당신은 참으로 아리따운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또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례가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분 좋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자기 남편 죽으면 곤란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겠죠? 오빠라고 부른 겁니다. 오빠라고. 전설에 의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되겠죠? 가나안 땅 떠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이런 두려움 없었습니다. 좀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 받고 얼마든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뒤로 물러가고 애굽 가까이 오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에도 똑같은 위험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 때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면서 아브라함 죽이고 저 여인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가정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변방으로 물러나다가 애굽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덜컥 무서워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명륜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중에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가 믿음이 나쁘냐 그건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신앙의 울타리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무른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이 오전에 나오셨다가 오후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십니까? 우리 함께 힘내서 예전과 같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잘 건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역당인들도 여러분을 잘 살펴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그 자리 떠나서 점점 변방으로 물러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위험에 빠진 것처럼 사람은 다 별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 만나게 되면은요, 거짓말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아내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가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가고 세 번째는 거짓말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죄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남쪽으로 이사간 것이 뭐 죄입니까? 애굽으로 갔다. 나중에 야곱도 애굽으로 갔지요. 예수님도 피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애굽에 간 그 자체를 보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점점 옮겨가고 신앙적으로 견디기를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타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좀 이 중앙으로 좀 쑥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많이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실패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이후에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 실패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 떠나가지 말아라. 잘 말하고 이삭이 결혼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잘 말해줍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실패한 것이 전화위복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갔다 온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 조카 롯은 또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 조카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양을 치다 보니까 그 요단강 동쪽이 물이 많고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 아,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해서 그걸로 가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더욱 튼튼한 믿음으로 자라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계속 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더욱 진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